사람은 새롭게 깨닫는 바가 있을 때 그 삶의 변화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내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우주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또 그래서 우주여행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고 이렇게 다들 또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짧게 또 갔다 오는 그런 또 일들도 있습니다. 우주여행을 잠깐 다녀온 사람이 책을 썼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았는데요. 누가 갔다 왔느냐? 미국 인기 드라마 스타트rek에서 제임스 커크 선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올해 91세가 된 윌리엄 세트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우주여행을 잠깐 다녀올 수 있는 이 행운을 얻은 겁니다. 아마존 창업자 베프 베이조스 아시죠? 제프 베이조스.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여행을 이게 기획을 해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10분 정도 우주여행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고도 100km 상승해서 거기에서 10분 정도 머물면서 우주와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우주여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에 윌리엄 세트너가 이렇게 발탁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녀온 거예요. 근데 거기를 다녀온 그가 우주에 대해서 우주를 바라보고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요. 마치 자신의 장례식과 같았다. 장례식과 같았다. 왜 그러냐면 우주를 바라본 자신의 느낌이에요. 우주를 바라볼 때 공포, 잔인함, 차가움, 공허함. 이것을 충분하게 느끼게 해줬대. 우주를 바라볼 때. 그리고 지구를 바라봤는데 그 100km 상공에서 바라본 지구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랍니다. 지구의 굴곡, 푸른 하늘, 또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윌리엄 세트너는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얼만큼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며 그 지구 속에서 인간의 관계를 함께 누리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을 그는 그 상공에서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나이는 굉장히 많이 먹었지만 이 땅에서 지구에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지구에 대한 희망의 감정, 이것들이 자기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것을 자기는 경험하고 돌아왔다. 여러분, 이후에 윌리엄 세트너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구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하고 생명력이 느껴지는 삶이라면 그가 이 땅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그 삶이 인생의 전환을 이루어요. 깨닫게 된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요,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깨달았던 그 바가 자신의 삶의 새로운 방향 전환이 된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살피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7절 또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했대요. 도대체 뭘 구했길래 그들은 얻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구하는 것은 자기의였습니다. 자기의.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구하는 것은 자기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완성할 수 있다.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신앙에 열심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결단한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비교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그 열심을 가지고 이들은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그 의를 얻지 못했어요. 그들이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고 그랬잖아. 왜일까요? 이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뭘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완전 무결함이었습니다. 완전 무결함.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 무결한 의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 의를 얻고 그 의를 완성할 수 있냐는 거. 누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7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얻지 못했대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누가 얻는데요? 택하심을 입은 자.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한량없는 그 부족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셔야 그때 비로소 인간은 의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노예인 백성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애굽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위협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조치를 취합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숫자를 더 이상 불어나지 못하게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근데 남자가 태어나면 죽인다. 그럼 살려두면요? 살려두면 여러분 바로 왕이 누굽니까? 그 당시 온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의 왕 아니에요? 그 집안은 전멸되는 겁니다. 만약에 명을 어기면. 그럴 때 레이지파의 한 가정에 남자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나일강에 버려서 그를 죽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아이였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 아이를 숨깁니다. 나일강에 버리지 않아요. 숨길 때까지 숨깁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돼서 갈대 상자에 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에 이제 버리는 겁니다.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모세다, 모세. 건짐 받은 자이다. 자, 그게 모세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데, 출애굽하는데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질문해 봅시다. 왜 모세일까요? 왜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여야 될까요? 모세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능력? 특별한 지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부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석 달 동안 숨겼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런 이유가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셔야 하는 이유였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왕의 명령이 그렇게 엄하고 그렇게 가족을 몰살시킬 만한 그런 명령이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에서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나일강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렇죠? 숫자를 헤아려요. 그때 이 장성에서 장정이 되어서 출애굽을 한 숫자를 기록해요. 한번 보이실래요? 출애굽기 1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자라나서 장정이 되어서 출애굽한 남자의 숫자가 60만 가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증명해 주나요? 대부분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나서,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자라나서 장정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증인이 한 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질문 다시 돌아와요. 왜 모세인가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나요? 답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는지. 아는 건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는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가 어떤 조그만 소망이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 상태는 이랬어요.
소망 제로의 상태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은요, 소망이 1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럼 7절 하반절에 그걸 얘기합니다. 7절 하반절 보세요. 오직부터 한번 보실래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뭐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그 다음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됐대요? 우둔하여졌대요. 우둔하여졌다. 그러니까 우둔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인간의 상태는 우둔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둔한 상태. 다 우둔한 상태에 지금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둔이라는 단어는요, 포로가 되는 것, 돌과 같이 굳어진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인간의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는 포로가 된 상태이고 돌과 같이 굳어진 상태인 거예요. 뭐가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양심이 돌과 같이 굳어진 상태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걸 양심이 마비되었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양심이 마비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집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갑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양심이 돌과 같이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포로가 되는 거 그랬죠. 우둔이 포로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좀 멀어질 때 그게 불쑥불쑥 우리 안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엇을 바라볼 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봅니까? 그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때 자신의 상태는 내가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험담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뒷담화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나는 옳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슴없이 비난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달라지죠. 양심이 회복됩니다. 서시와 같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그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무 이파리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아무도 못 느낍니다. 누구는 느껴요? 그 잎새는 느껴요. 아, 바람이 지나갔구나. 그거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면 나의 그 추악한 모습을 그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도 나는 알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우둔한 상태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오늘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실래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인간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상태를 혼미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혼미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상태는 혼미한 상태입니다. 이 혼미한 상태라는 거는요, 마취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취. 여러분, 사람이 마취가 되면 어떻던가요? 저는 2년마다 정기 검진을 할 때 항상 수면 마취를 하고 위검사를 합니다. 저는 마취하지 않고 위검사를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수면 마취를 합니다. 수면 마취를 하고 일어나면 정말 혼미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도 유명한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쓰는지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 짧은 10분이 몇 시간을 잔 것 같은 이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혼미해요. 여러분,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의사분들은 참 대단해요. 그런 상태에서 설명을 하죠. 환자에게 들었는데 이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앞고는 그거였습니다. 제 무릎 수술을 하는데 수술 중간에 의사분이 깨워요. 그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찍은 거를. 이렇게 상태였는데 이렇게 잘라냈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비몽사몽간에 내가 지금 수술 중인가 깨어난 건가. 그리고 다시 재우더라고요. 그럼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수술 중간에 깨워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십니까? 뭘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마취 상태예요. 혼미하다는 거는요, 이 마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면 눈과 귀가 뭐 한다고요? 다 닫혀버려요. 주님의 은혜가 없는 혼미한 상태에서는요, 눈과 귀가 다 닫혀 있어요.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뭐가요? 진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2023년 2월, 오늘 26일인가요? 26일에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돼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왜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일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자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가 귀가 눈이 열려야 듣고 보여지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그 찬양 내가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그냥 믿는 자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인간의 상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떤 진리가 선포되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은혜로만 가능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처참한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을 인용해서, 다윗이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대적들이 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인용해서 여기에 기록합니다. 9절 10절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밥상의 에너지가 오로지 죄 짓는 데만 쓰임받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밥의 에너지가 온전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로지 죄 짓는 데 쓰임받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밥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원수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밥상이 인생의 올무가 되고 인생의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의 밥상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올무와 덫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그치지 않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면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눈은 흐려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등이 굽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늘 땅만 보고 다닌다. 땅만 주시하면서. 여러분 이런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피땀을 흘려도 결국에는 허망하고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밥상의 그 밥이, 그 에너지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밥상의 에너지는 우리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은혜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선택했냐 말이에요. 그 많은 유대인 중에 왜 자기냐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니까 다시 인생을 바라보는 것과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 무엇을 향하게 돼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11절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열심을 다해요. 수고를 다 합니다. 근데 바울이 놓치지 않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향하고 이방인을 향한 이 은혜의 방향이 또한 누구에게? 유대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즉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을 안 거예요. 지금 비록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
시기가 나서 그들도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꼭 엄마 아빠가 밥을 먹이려고 하면 안 먹죠. 꼭 군것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딴짓하고, 그죠? 안 먹겠다고 그러고. 그럼 얼마나 부모는 속상합니까?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나는데. 그때 쓰는 특단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옆에 아이가 앉아 있으면 다른 집 아이요. 그럼 그 아이를 불러서 밥을 먹이면서 굉장히 칭찬하면 돼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아이를 우리가 딱 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아이는. 아무도 안 키워보셨어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여러분, 애들은 본능적으로 시기 질투합니다. 그렇죠? 자기 엄마, 자기 아빠가요, 누구 다른 애를 안으면 난리 납니다. 밥 먹을 때 똑같아요, 여러분. 밥 안 먹잖아요? 다른 아이 밥 주면서 칭찬해 보세요. 이 아이요, 밥 달라고 그래요, 밥 달라고. 하나님의 전략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막 예수를 믿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누가? 본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가 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 구원의 숫자가 충만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누가?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그걸 깨닫고 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들이 먹지도 않겠다고 이게 벼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 뭐예요?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항상 바울을 핍박하고, 항상 바울을 어렵게 하고, 항상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략을 몰랐다면 이들이 어떤 백성이겠습니까? 정말 보기 싫은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좀 심판했으면 좋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 백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자신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흐르고, 다시 그 은혜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들을 향한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절절하죠.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왜 이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자기를 살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자기만 향한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을 향해서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바울의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 교회가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세상에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다른 방향의 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삶이 가능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나의 어떠함도, 나의 어떤 소망도, 나의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해요.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 불가능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잖아요. 이 은혜가 내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흘러 넘쳐야 돼. 주님의 은혜의 속성은요, 가둘 수 없어요. 멈춰지지 않아요. 사실은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쳐야 은혜다워져요. 흘러 넘쳐야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흘러 넘쳐야 은혜가 은혜다워져요. 흘러 넘쳐서 이게 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져요. 바울이 그 삶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가 변함이 없어요. 변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느끼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나로부터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가정 누구일 수 있어요. 직장의 누구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은혜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과만 흘러간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대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꺼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면 돼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으로 이 사람이고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가능한 것. 여러분, 그럴 때요, 은혜는 우리에게 덧입혀져요.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로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 자들의 입술에서 나의 삶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나와요. 그런 자가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요. 그게 영적 비결입니다. 그런 자는 은혜가 메마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기꺼이 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의 공동체를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